오늘 주일은 원래 교회력으로 말하면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바로 주간이라서 고난주간이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잘 마음을 다스리고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라는 뜻으로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모든 삶을 더 근신하고 조심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고, 은혜,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이 구원은 생명이고, 이 구원은 축복이고, 이 구원은 영생이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더 강조해서 주의해서 이때 더 생각하고 이 주간을 지내라,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또 오늘 고난주간과 이게 전부 다 연결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연결이 있고 또 의미가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은 딴 얘기하고 신약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신약은 따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구약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내가 선택하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네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더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죽기 전에 중요한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호수아는 1절부터 12절 정도까지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믿음이 확실한 거고, 이것이 희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도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희미한 신앙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그전에도 얘기해왔지만, 전에도 40년 동안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티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찍 공부 잘했으면 빨리 들어가는데 그렇게 먼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망각했다가 또 뭐 시들했다가 또 딴 길로 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복습하고 다시 또 복습하고, 이것이 연속이 40년이에요. 이 40년은 당시에 일평생.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일평생의 삶은 뭐냐?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바로 거기 인식의 결과인 믿음을 확립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평생의 삶의 과업이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 얘기 있잖아요. 방주 이야기도 사실은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거든. 그 구원의 방주를 몇 년 동안에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방주를 거의 평생을 짓는 거죠. 오늘날 같은 툴이 있습니까? 뭐 기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뭐 배를 지어봤습니까? 만들어봤습니까? 나룻배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라 하니까 그거 적어놨다가 또 영감을 받았다가
그것을 따라서 지으려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1, 2년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또 이렇게 지금 현대에 나온 좋은 도구들이 없죠. 그러니까 평생토록 구원의 방주를 사실은 지은 거나 같은 건데, 이것도 뭘 암시하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가꾸어야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광야를 걸어오게 하시는 도중에 식량 떨어졌을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지시고 구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쟁에 대해서 말을 많이 비유해서 할 때가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든지, 또 전쟁을 많이 구약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의 존재,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 전쟁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의 전쟁에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아말렉하고 싸웠든지, 블레셋하고 싸웠든지, 에집트하고 싸웠든지, 어디하고 싸우든지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시는 것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살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은 열매를 먹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이 들어가냐면, 무슨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내 학벌로 될 수 있다, 내 재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늘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오직 주의 은혜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첫째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1절부터 얘기해 오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약하면 너희들이 선택해라. 네, 이 믿음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도,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십자가의 은혜도 사실은 선택입니다. 믿음 자체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믿음이고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선택이에요. 예수를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늘 장애물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 또는 세상이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뭘 선택하냐면 나를 선택해.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래. 내 삶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 이것을 선택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나무나 돌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선택권이 있어요. 네, 이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인간만 이 선택권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택할 수 있고 주권이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이면서 가장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 자율권 때문에 자주권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우리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었냐? 망했잖아요, 인간이. 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망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해 하나님을. 그런데 그 뒤집어서 말하면 선택권이 없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안 돼요. 그건 자연의 법칙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으로 아니. 자연을 우리는 개발도 하고 변형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면서 잘못 사용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 인간이 그래서 위태한 존재예요. 언제 넘어질는지, 언제 타락할는지, 언제 잘못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할 때에 불신앙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뭘 말해요? 네가 선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네, 광야와 그리고 에집트입니다. 에집트에서도 저들이 에집트의 신앙들을 가졌어요. 바알신. 네, 또 이 광야 생활을 오면서도 그 조상들이 바로 선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선대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광야에서 모든 잡신을 다 섬겼어요. 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뱀을 섬겼어요. 그렇죠? 네, 왜 뱀을 섬겨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뱀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니까 뱀을 보내서 불뱀,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서. 그런데 그 불뱀을 물린 자는 동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고 그걸 보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신통망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밀어. 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런 것이 다 쉽게 말하면 미신이요, 우상이요, 잡신이요, 잡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어제 보았지만 오늘 되면 또 다 기적 잊어버리고, 네, 또 이제 딴 생각,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적하면서 이 강은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던 요단강 저편의 역사는 뭐예요? 광야의 역사와 에집트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섬겼던 이 모든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기든지, 네, serve him only,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그 잡신들을 섬기든지 네가 선택하라. You choose. 네가 선택하라.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주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이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보면 아까 읽을 때는 정신없이 막 읽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잘 집중해서 이 설교를 듣고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읽어야지 지금 읽으면 또 헷갈리니까. 왜? 이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요. 잡신 우상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이 선택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계에서만 교회 생활이나 어떤 설교 시간이나 이런 때만 저나 여러분이 적용하는 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냐 비진리냐 이 두 가지, 선이냐 악이냐 이 두 가지를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떤 부분에 그렇게 선택하는데 나가서는 생활하면서는 우리들은 그 선택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가는 대로 형편대로 처지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오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굉장한 능력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부분에서는 잘하는데 삶이나 언어나 생활에 있어서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선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4월 10일 날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어요. 총선이 있어요. 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맥락에서 말하면 선거가 뭐예요? 선택! 이야,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선거라는 것은 긴 말을 짧게 하면 선택하는 거야. 이 사람 선택하냐, 이 사람 선택하냐. 그죠? 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 파트에서 선택을 신앙적으로 잘하는데 사회에 오면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게 내 감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은 사람인가 틀린 사람인가 보지 않아. 선택이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 말씀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선거할 때 말이죠. 우리는 뭘 보고 해요? 정책 보고 하죠. 정책. 누구 정책이 더 좋은가? 누가 핸드폰 값을 더 내려준다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잘 살게 하는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뭘 판단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나를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할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판단해요. 정책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판단하냐? 기분과 감정으로 해. 어쩐지 저 사람이 좋대. 어쩐지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처럼 어쩐지 좋은 거는 그게 의냐 불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순전히 자기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 옳으냐 틀리냐 이걸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는 정치는 다르고 신앙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 가지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치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난 사람 뽑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는 뭐 잘 모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잘났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야. 지금은 또 다 잘났어. 왜? 그냥 조그만하면 늘리고 작으면 크게 올리고 뭐 들어갔으면 피하고 이거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다 잘났어.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인물 보고도 찍을 필요가 없어. 정책? 저울이 닮은 이정책이나 이정책이나 거의 비슷해. 여러분 헷갈리죠? 이번 투표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미국에 있다 오니까 날 보고 이번 총선에 어떻게 투표를 누굴 찍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나한테 물어봐. 자기 사는 데는 저 동네고 나 사는 데는 여긴데 그러면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네? 찍어야 될 대상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누구 찍어야 되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사는 데하고 나 사는 데하고 다른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찍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까 지금 설교에 한 말을 했어. 옛날에는 누구 정책이 좋은가 이것 보고 찍었는데 지금은 정책 볼 거 없다. 거짓말을 하든지 정책 세웠어도 행하지도 않을 정책 만들든지 거짓 정책 만들든지 이런 것은 다 옛날이나 우리가 순수할 때나 그게 필요했지. 지금은 악한 세대가 와가지고 거짓말 정책이 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보고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못 봐야 돼요. 인물 봐야 돼요. 인물도 볼 거 없어. 학벌도 볼 거 없어. 지금은 학벌이 다 좋아. 인물도 다 좋아. 다 성형수술해서. 그랬더니 자기도 없더라고.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예수 믿는 목사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요 부분을 가지고 누구 찍어야 되냐고 묻는 것이 나는 참 안심스럽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별력이 있어. 지혜는 분별력을 가져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 투자를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는가? 이런 분별이 있어. 좋은 사람인가? 선인가? 악인가? 이 분별을 해야 돼.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불신자야. 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반드시 사물을 보면 판단하고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사건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어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 사람을 지금 뭐 하나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볼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보니까 당신 투표할 때 내 말을 꼭 듣겠어요? 그랬더니 듣겠대.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다. 이번에 투표 누구를 놨든지 상관없고 그 사람 찍으면 북한처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찍으면 안 돼. 그 사람 찍으면 대한민국처럼 될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찍으면 돼. 이제 알겠네. 더 얘기 안 해도 알겠대. 네. 여러분, 지금 이 종말적 세상,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요, 완전히 여기에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라. 네. 누구 정책이 좋은가? 이걸 보고 다녀. 그거는 손등에 점 하나 보고, 이거 점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근본을 봐야 되지. 그러면 왜 북한처럼 살면 안 되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파 정부가 섰을 때는요, 무역수지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팔고 사는 게 무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 돈이 있어요. 그 무역수지가 항상 높아졌어요. 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제 말이 아니고
부채 수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 얻어서 빚지는 거. 빚지는 수치가요, 우파 정부 때는 항상 다운돼. 그런데 좌파 정부 때는 항상 그게 올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네. 무역 수지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해야지, 무슨 뭐 정책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요, 이 종말이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컨셉이 똑같아요. 세계가 지금 거의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왜 그런가? 종말이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인간들이 망할 짓을 쌓아야 망합니까? 망할 짓이 없으면 망합니까? 망할 짓을 쌓아야 망하는 거야. 그래서 단체적으로 우둔하게 만드는. 네. 원래 정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대중은 어리석. 네. 이 정치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왜 말하느냐. 자, 북한은 뭐예요? 체제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나빠하십니까? 하여튼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마르크시즘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걸 공부를 안 했잖아. 땅 공부하느라고 바빴잖아. 그런데 나는 조금 그걸 봤거든요. 연구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공부한 것을 물어보니까 미안한 거지. 왜 공산당은 하나님하고 안 되냐? 공산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왜? 기본 사상 자체가 인간들이 스스로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계를, 되지도 않을 환상의 세계를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에덴을 만들 수 있다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적 사상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세계를 못 만들어. 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반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원수진 것이 없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신뢰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 그게 너무 많아요. 네. 공산주의가 왜 적그리스도인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성경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가 왜 나왔냐면 6장 때문에 나와요.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엘리 제사장 말기 때. 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말기 때, 엘리 제사장이 옛날에는 제사장 잘했는데 나이 늙어가지고는 제사장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사장 잘못했다는 거 아는 정도면 상당한 믿음의 수준. 자기 자식들이 잘못해도 말도 못하고 내버려 두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일러줘야 될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은 죄야. 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런 얘기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거는 나는 상관없고, 여러분 자유니까.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적어도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있다, 할 의무가 있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잘했었는데 마지막에 잘해.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하잖아요. 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신앙에서 잘못했어요. 리더가 잘못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것도 선택이거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야. 네, 왜 그런가? 지금요, 잘못된 교회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아. 나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잘못된 정도가 있어요. 그래도 잘못된 것도. 그런데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은요, 이야, 이노센트,
퓨리티, 아주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첫사랑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순수한 목사님, 이 순수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불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수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선택이거든. 몇 교회 지나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다른 데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무엘상 6장에서 무슨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괴짝을 믿었어요. 무슨 괴짝 믿은지 아세요? 언약궤라고 하는 괴짝을 믿었어요. 그 언약궤는 왜 생겼냐면, 사실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걸 거기다 넣어놓으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보니까 참으로 한심스럽네. 그러니까 그냥 적군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적군이 뺏어갔어. 그러니까 누구를 뺏어간 거야? 하나님을 뺏어간 거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저쪽에 그 언약궤가 가서는,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계셨는데 언약궤가, 저희 가서는 난리 법석을 쳐. 그래서 그 신전에다 뒀는데 그들의 신전에서 그냥 깽판을 쳐가지고 이 언약궤가, 저희들이 아이고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다, 도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백성들이 순전히 뭘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요, 지 생각대로 해서,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이거 적군에서 갔다가 온 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 속에 들어있는 것, 괴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용물 아니에요. 저놈들이 내용물은 빼려고 보냈을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똑똑한 사람이 그랬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한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왔으니까 왔는가 보다, 갔으니까 갔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판단을 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이 맞네, 그거 봅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속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성물은 손도 대지 말고 아무나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본고로 70명이 죽었다. 어떤 성경은 7만 명이 죽었다. 어떤 성경 번역은.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70명이고, 예를 들어서 그걸 해석한다면 더 넓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7만 명이 죽었을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 7장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뭐라고 줄 아세요? 사무엘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엘리는 이제 사라지고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딱 등장할 때 뭘로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결집시키는 참신앙으로 만드는 일로부터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강력하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아니요 한 게 아니고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남북 유다가 갈렸어요. 이제 한 700년 전 BC 700년 전 사람이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저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냈어. 예레미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냐?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바벨론하고 화친해. 잘 지내라. 예레미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감정에 안 맞는 말이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백성들이 들으니까 예레미야 말이 안 맞아. 자기 마음에. 왜 안 맞냐? 에집트하고 오랫동안 애정이 있는 관계야. 네. 거기서 침략도 받았지만 거기서 얻어먹은 것도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 네. 그런데 신생 갑자기 일어난 바벨론하고 바벨로니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 왕하고 문무백관들 장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틀린 거야. 왜? 오늘날도 똑같아요. 현실.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아.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 새 것이 없어. 역사는 순환되는 거야. 상황은 바뀌어도 역사의 본질은 순환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 왕들과 문무백관들은 예레미야가 저놈 죽여야 되겠네 그런 생각만큼 미워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장관들은 에집트에 가면 대우를 잘 받을까요? 적국인데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국회의원이 갔다.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저명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갔어. 그러면 중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할까요? 홀대할까요? 모르겠죠. 근데 하여튼 그거 모르면 이 설교가 잘 안 통하는 거야.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어디 높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삼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조건이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하든지 우리나라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우를 이미 에집트에서 많이 문무백관들은 받았고 바벨론은 새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생소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화친하게 지내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아야 돼.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네. 죄는 반드시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 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와. 네. 소설 안 읽어봐도 다 알아.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번복할 수가 없는 원리예요. 네. 내가 내 말을 번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절대 이게 번복을 안 해.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회초리로 맞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런데 바벨론에게 맞으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냐? 회초리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집트한테 너희들이 맞으면 너희들은 몽둥이로 맞는 거다. 몽둥이로 맞으면 몇 대 맞으면 죽어. 회초리로 맞으면 죽어요? 아프기는 하고 죄값은 받았지만 죽지는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앞에 있는 문무백
백관들, 장관들 말 듣고 국회의원들 말 듣고 그것이 옳은가 보다 하고 에집트를 다 백성들도 따라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것은 뭐 여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시대를 볼 때도 어느 쪽이 사람 많은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3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끌려가고,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빠져서 개처럼 쇠줄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더니 개처럼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이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하고 미국은 반미해. 이게 맞아요? 미국하고는 얼마 안 돼, 우리 사귄 지가. 중국하고는 2000년이 넘어. 네. 얻어먹은 것이 거기는 더 많아. 부정으로 얻어먹은 것이. 미국에서는 부정으로 얻어먹은 것도 있지만 별로 중국에 비하면 세 발 피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하느냐? 반미를 주장해요. 네. 인생 바벨론에 붙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러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에집트에 붙어 살려고 그랬어요. 에집트가 망하니까 함께 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에집트를 지금 망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 시기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뭔가? 불순종의 결과. 지금 예레미야 지금 봤죠? 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했더니 망했다. 죽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겠다고 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다짐한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생산됩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그 서약과 믿음으로 백성들이 예스 했더니 통일 왕국이 세워졌어요. 왕국이 세워졌어요. 네. 불순종하면 지금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돼요? 유다처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1590년 우리나라 선조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는 황윤길이라는 사람. 황씨가 괜찮아요. 그래서 황윤길을 불러가지고, 야, 일본이 자꾸만 찝쩍거리고 좀 이상한 낌새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찝쩍거리는 이유가 뭔지 가서 한번 살펴봐라. 우리를 침략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럴까 아닐까 너희들이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하고 김윤기를 통신사로 황윤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고 부통신사로 김성희를 붙여서 보냈어요. 함께. 그래서 이제 가서 정탐을 딱 일본을 하고 돌아와서 황윤길이가 왕께 보고를 했어요. 왕이요, 큰일 났어요. 내가 가서 보니 일본이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낌새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강병을 해야 되겠으니 왕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선조가 뭐라 그랬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야단났군. 이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꼬 하고 탄식을 하는 거야. 그 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그 탄식하는 왕을 보고 금방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고해서 김성일이가 부통신사로 따라갔다 온 놈이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소인이 가서 살펴본 바로는 그 친구들은, 외놈들은 절대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왕이
한숨을 또 내쉬면서 그러면 참 다행이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비를 안 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 그로부터 김성일의 거짓말을 듣고 거짓 보고를 듣고 아무 방비도 안 했더니 임진왜란이 1592년 일어나가지고 8년 동안에 100만 명의 양민이 죽고 창덕궁, 경복궁이 불타버리고 우리나라는 초토화되는 비극적인 임진왜란.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때 이순신이 나온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럴 줄 알았나? 그럴 줄 몰랐지. 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은 모든 삶의 법칙과 철학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라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개인생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라.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6.25 때 통일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만일 그때 통일됐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 그때 통일됐으면 우리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 된 거예요. 그때 통일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미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를 거야. 왜? 그냥 건성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안 된다는 나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에 날뛰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태어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는 우리 백성들이 그런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가 망하려고 할 때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백성들이 깨어나요. 선택해야 되니까. 네. 신앙도 선택이지만 투표도 선택이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 건 내가 뿐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혼자 투표 잘했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보니까 그게 대답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가 망할 때 다수가 그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찬동했잖아요. 그래서 망했거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소수가. 그런데 그 소수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는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망하에 가는 나라를 망할 수가 없구나 하고 탄식한 게 아니고, 그런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견지했더니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렇게 투표했다고 되겠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설령 잘못될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에게 항상 조건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 조건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행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되고 축복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